점심이 너무 맛있잖아요. 잘 잡수셨죠? 매 주마다 우리 양화교회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게 진리가 차려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제가 교회로 오고 가면서 이렇게 쭉 뵈는데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실함.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의 뜻이 뭡니까? 신실하다는 것의 뜻은 변함이 없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죠?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딸이나 아들이 어머니나 아버지를 닮아요. 저게 누구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세히 보면 아버지를 닮았고 그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진짜 다 안 닮았다. 아니, 왜 제가 나를 안 닮았나?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생겨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해보니까 99.9% 당신 자식이요. 이렇게 나왔대요. 0.0001을 항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빼는데 그만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닮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 가운데 그 습성을 닮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섞여 있는 그 분위기를 닮고 심지어는 추구하는 방식까지도 닮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식탁 가서 같이 음식을 먹다 보면 이 몸체라든지 기타 이 모든 것들이 다 닿는데, 그래서 어떤 중병이 나타났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게 있어요.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가면 목록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가족 중에 이러이러한 병의 근원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위장병을 가지고 위암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심혈계 질환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뭐 등등 다 체크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이 정보 분석을 통해서 절반은 먼저 습득하고 그리고 진찰을 하는 것이죠. 다 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영적 지도자를 세움받고, 그래서 두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가 활성화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요. 바나바가 또 한 사람을 데려오죠.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급물살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적인 시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는데, 그때 성도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 없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그럽니다. 환난과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흩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흩어지면 흩어진 대로,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대로 오직 전하는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안디옥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19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환란이 찾아왔는데 움츠리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가속화되고 가중되면 될수록 더 긴장을 해요. 더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긴장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신체 구조는 그렇대요. 그냥 따뜻한 방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만히 있으면 건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이 계절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온도가 체온이 몇 도죠? 36.5도. 조금만 올라가면 어떤 반응이 나요? 몸이 막 열이 나가지고요. 컨디션 이상하죠. 또 너무 떨어져도 저체온증이 돼가지고요. 큰일 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36.5에서 약간씩 올랐다 내렸다 정상 체온 유지가 돼야 건강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체온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죠? 혈압 체크.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피검사. 아이고, 이 앞에 건물이 완성됐는데 제가 어제 지나다 보니까 눈이 보배라고 현수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제 거의 인테리어가 다 끝나가거든요. 이제 뒷뜰 바닥만 하면 다 끝나는데 전화번호가 빨간색으로 땡땡땡땡땡땡 있어가지고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콜을 해가지고 아유, 거기 임대를 내놓으셨던데 얼마에 내놓으셨냐고. 그랬더니 약간 무뚝뚝하게 거기 부동산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영창역 부동산인데요. 어떻게 내놓으셨냐고. 왜요? 뭐 관심 있으세요? 뭐 하시려고요? 아유, 아주 그냥 무뚝뚝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하려고 그러죠.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는데 좀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2층, 3층, 4층 병원을 드리려고 그런다고. 병원을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1층은 음식점은 안 된다고. 그리고 가린다고. 아무나 안 드리고 다 가려서 드린다. 깨끗한 것만. 좀 냄새도 나고 이런 것은 안 한다는 뜻이죠. 약국이 안 들어올라나 봐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높은 층은 다 병원에 들어오고 낮은 층 1층은 얼마냐고. 근데 1층, 2층부터 4층까지는 얼마 이야기도 안 해줘요. 병원만 드리겠다고 해서 그래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기 현장 소장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유, 그 건물 새로 짓는데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 아들이 의사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들 의사가 와서 병원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대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병원을 바로 못 차리는 이유가 저거 저렴하다 저 건축하는데 굉장히 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건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인건비 자재비가 많아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엄청나게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1층 그거 얼마에 세를 준다고요? 55평인데 매덕에 1,000단위가 넘어요, 월세가. 깜짝 놀랐어요. 기본 보증금 매덕에, 제가 정확한 정보는 이야기 안 하려고요. 혹시 또 이게 와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1,000이 훨씬 넘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잘 알겠다고. 그리고 끝났습니다만
여러분 이 건축 구조가 완성이 돼도 또 그냥 입주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건축비를 또 어쩌든지 제가 알기로는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건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러시냐고만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긴장감이 필요해요. 우리 몸이 긴장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강하고 편할 것 같죠? 아니래요. 자꾸 자극을 주고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근육도 자꾸 키우고 여러분 몸에 근육이 빠지면 맨 먼저 신호가 오는 쪽이 관절 쪽이 신호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관절염이 걸리고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뭐 맞아요? 뭐 맞아요? 관절염 막 통증이 오니까 뭐 맞아요? 연골 뼈주사. 그걸 맞아야 돼. 이유가 뭐예요? 근육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통증이 오는 이유는 근육이 빠졌구나 신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근육을 배양하기 위해서 계속 몸을 움직이고 집에 작은 아령이라도 자꾸 이렇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해서 근육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아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극을 줘야 된대. 그래야만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지으실 때도 일을 하면서 움직이도록 역동적인 이 생활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 일도 없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더 화기애애해야 할 것 같고 또 평안하고 그리고 알차게 또 부흥도 됐고 같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고 큰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났던 때는 언제라고요? 오늘 19절에 답이 있어요. 언제라고요? 환난의 때. 참 이상하죠. 환난이 가속되면 가속되고 과중되면 과중될수록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 이 신실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 사람이 감히 신실을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당신은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자, 진실한 자, 변함이 없는 자,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선포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안디옥교회의 신실함 이렇게 정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움츠러들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퍼져가지고 다른 외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탄생된 교회가 오늘 본문에 어떤 교회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시기적인 배경은 언제예요? 극심한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치고 그 뒤를 이어서 지교회들에게 환란이 가중될 때 그때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여러분 환란과 핍박과 풍파 중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니까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순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읽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처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순수한 그대로 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니까 이 전도의 활성화가 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순차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특별히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고요? 네. 일하는 소에게 여러분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기회,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상을 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개척했는데 유대인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형제 자매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고 전했는데 유대인 출신 형제 자매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열성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랬구나. 우리가 가려서 전도하고 차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태도였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시 한번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장벽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문을 닫으면 마음 문이 탁 닫히잖아요. 마음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보려면 말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마음 문이 닫히면 뭣도 닫혀요? 입도 닫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둥이 닫혀. 왜 주둥이라고 그래요? 주둥이는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짐승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적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기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참 부담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담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이 닫히면 입이 딱 닫혀. 왜 그래? 왜 이렇게 말수가 적어졌어? 무슨 일 있어? 대답도 안 해. 무슨 일 있냐고 나중에 눈을 감아버려. 무슨 일이 있냐고 고개를 확 숙여. 그럼 마음이 닫히면 입이 닫히고 또 마음 문이 닫히면 눈도 감아버려. 또 마음 문이 닫히면 고개도 돌려버려. 이 삼박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면 뭐가 열릴까요? 입이 열려요. 마음 문이 열리면 눈도 열려요. 또 마음 문이 열리면 고개도 들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칵 감아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입도 딱 닫고 이러면요 진짜 부담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벽을 허물고 손에 손을 맞잡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우죽순처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오늘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배경이 환난과 핍박 중에 두 번째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차별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왕성한 틀을 구축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꾼을 한 사람 파송하게 되죠. 첫 번째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가지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 영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자, 오늘 23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디옥 교회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네. 아, 다 맞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헌신하는데 그 사랑하는 교우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철철 넘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저들과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심,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큰일 났다. 바쁘네.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는 버겁겠구나. 또 다른 동역자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동역자를 하나 부르게 되는데 그 이름은 누구죠? 그 이름은 누구죠? 바나바가 또 한 명의 동역자를 부르는데 그 이름은 누구죠? 사울.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 박사들입니다. 자, 몇 절에 나오죠? 25절. 자, 같이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세에 가서.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동역자를 불러들였는데 바나바가 어떤 영적 성향의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그 직전에 절에 나오죠. 자,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착하다는 뜻이 뭘까요? 이 착하다는 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착하다는 게 뭘까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말씀 중심으로 순수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수성을 가졌다는 거하고 그냥 그래도 그러고 저러도 저렇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착하다는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냥 함부로 해도 돼. 그 사람은 바보야. 사실 그냥 좋은 말로 표현으로 착하다는 거지. 바보 등신이더라고. 그럼 우리가 보편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를 잘못 악용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진심을 가지고서 성실성을 가지고서 성령의 세술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식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이죠. 복음주의적인 사람. 이 바울이 한때는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잖아요. 목회하다가 마가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막 변덕이 막 조속지변이야. 그래가지고 다음 회차 우리 선교 갈 때는 마가 빼자고. 마가 데리고 가지만. 저런 변덕쟁이 같은.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해. 이런 마음으로 사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 난 저런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성격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은데.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어요? 바울 덮어. 그것까지도 덮어야지. 그것까지도 불쌍히 여겨야지. 나도 알아. 마가가 잘못한 거 안다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것까지도 덮어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우리 동역자인데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바울이 나 용납 못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작은 불씨 하나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마음이 막 틀어져가지고 마가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인내심을 그래도 가졌어요. 이 바울을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어디까지 찾아가가지고 사울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 뭐해? 뭐 하기는 소야 못 쳐서 이제 뭐 내 인생 뭐 이런 거지 뭐. 가서 전에도 사람들이 내 말을 평이 안 좋아. 뭐 과거에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한 사람이 뭘 복음을 전하냐고 나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막 욕을 하는데 아휴 내 성격이 안 맞아. 나는 이 일이 나한테는 안 맞나 봐. 의기소침해가지고 고향 땅에 초야에 묻히듯이 묻혀있는데 바나바가 깨운 겁니다. 영적 각성이 되도록 깨워준 겁니다. 그러고 있지 마. 사람이 노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일을 내려놓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자고. 지금 안디옥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맨날 집에 누워있으면 어떡해. 일어나. 사울을 일으켜가지고 뭔 얘기는 저 하고 사울이 따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사울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됐던 일도 되어질 길로 전환되고 무기력했던 것도 새로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꾸 더 많아져. 더 많아져.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사울같이 성질이 막 대단한 사람,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를 쓰시려고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깨우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엄청난 변화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잠깐 같이 가보자고 하고 갔는데 최소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오늘 보면 1년. 여러분 1년이요. 고향 잠시 떠나. 나 가방도 안 챙겨서 무슨 가방이요 가. 일단 가서 보자고 하고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잠깐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사명에 취하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고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양육하고 가르쳐 나중에는 바나바가 아이고 사울 이제 독립해도 되겠어? 그렇게 열심히 할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이 바울을 높이 평가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협력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게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영혼 구정의 열정을 가지고 저 불쌍한 영혼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복음의 열정이 불타는 것이 신실함.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는다고요? 부모를 닮는데 부모의 그 유전적인 걸 닮고 성격도 닮고 한 울타리 안에서 먹던 음식도 생각하는 것, 삶의 표준과 목적도 다 닮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모를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확 쉬워요. 너는 네 아비 자식이야. 네 어미 자식이야. 부정할 수 없어 하고요. 모든 상황과 삶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은요 그냥 불러줄게 이런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죄를 가만히 덮으시고 그냥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귀한 이 은혜 전당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이 문맥 중에 좀 진짜 마음에 들고 감동이 되는 문맥이 있는데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로소. 자, 때가 되네. 하나님의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친히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되어서 한 배를 타매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성령 안에 은혜 취함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건에 그 긍휼하심에 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충성하며 복합적인 의미가 이 비로소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2025년도 2월 23일 날 주일날 아유 비로소 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 그렇게 되기로 작정했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거야. 이런 삶으로 살아가셔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랬죠. 환난과 핍박 중에 태어난 교회예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호수처럼 잔잔한 때가 아니고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교회가 세워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과정 가운데 퍽퍽하고 힘이 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야 이대로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의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때가 주님이 일하신 때였잖아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때가 아이고 이제 끝났다 우리는 다 꿈을 땄지. 근데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진짜 어렵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졌죠.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차별을 두지 않고 서로 공유하면서 사랑하고 그리고는 나아가서 함께 누구든지 따지지 않고 불러와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둑판으로 보면 탁 포석 하나, 탁 하나를 잘 두면 무슨 수라고요? 영화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포석 하나 바둑판에 탁 하나 잘 두면 살리는 수, 그 수가 무슨 한 수요? 신의 한 수. 그 영화 제목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주권적인 의미가 그림을 그려지듯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안 했다 해도 그냥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야, 신의 한 수였네. 신의 한 수였네. 그 바둑알 하나가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렸네. 죽을 길을 살렸네 해서 신의 한 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교회가 세계 속에 유명한 교회가 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양화교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그랬구나. 이러시려고 그랬었구나 하는 그 영광스러운 간증과 체험과 은혜의 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